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상징이 있죠. 교회. 기독교 하면 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죠? 교회를 상징, 교회 종탑에 십자가 있고요. 또 기독교이면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교회 하면, 신앙, 예수 하면 십자가가 대표적으로 딱 상징적으로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다 압축돼 있어요. 쫙 압축돼 있어요.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압축된 것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거기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거기 영양가가 다 나와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는데,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영혼의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감정, 의지, 이것도 필요한 거니까 이것이 다 연결돼야 돼요. 그냥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가 참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를 하셨어요. 7마디. 몇 마디요? 7마디를 하셨어요.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래 성경이 여러분 두꺼운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걸 다 기록하려면 전집으로 내도 모자랄 판이야. 그나마 이게 두꺼운 것 같아도 압축된 거예요. 압축된 거예요. 1.1획도 다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대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자기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생명이 까딱까딱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뭘 이루긴 뭘 다 이루어. 다 실패했다, 망했다, 이래야 정상이지. 의도 터지고 매 맞고 말이야. 병든 자 고치면 뭐해, 자기가 죽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거기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뭘 다 이루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과 속성을 말씀했어요. 그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요. 그리고 또 하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 신년 예배인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 깊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이 많다고 해서 잘못해도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아무래도 괜찮아, 다 봐줄게, 다 I love you. 절대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공의의 속성. 공의라는 게 뭐야? 잘못하면 맹매해, 벌 줘, 흘러, 징계해,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이게 그거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고 야단이야? 그러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다 구원시키고 천국 보내면 얼마나 좋아. 저도 옛날에 신학생 때 그랬어요. 웃긴다. 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왜 고난주간을 왜 만들어 놨어? 이상하게. 하나님 다 구원해 버리면 되지. 자기 아들을 왜 죽여? 그냥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생각 고민들 막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의심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를 새 땅 새 하늘로 다
다 구원시키고 천국 가게 같이 살게 원해.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데 뭐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린아이도 자기밖에 모르고 말이야 죄요. 벌써 유치원생도 설교할 때 유치원생도 못 알아듣는 거 같지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유치원 설교를 해보면요, 한 5, 6살만 돼도요, 나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요, 막 떠들다가도 손 안 듭니다. 야, 그게 신기한 거야. 어떻게 얼떨결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들어요. 자기 양심이 죄가 뭔 줄 알기 때문에. 그때만 6살 되면은요. 그래서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죄값은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어.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육심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 마음속에 무슨 속성이 있어요?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도 만족시키고 공의의 속성도 만족시키는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담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족설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공의를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공의의 그 원 뜻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해요. 편애하지 않고 편견하지 않고 이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하게 보이지요. 내가 볼 때 내 시야 내 경험에서 볼 때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볼 땐 공평해. 그런데 그게 시차가 좀 있긴 있어요. 시차가 1년만 기다려봐, 10년만 기다려봐, 2달만 기다려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하게 하나님은 다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의심되고 막 낙심되고 막 원망되고 이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 가운데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평하게 평가하십니다. 공평하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로 영적인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죠. 육신 흙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인간에게는 다 양심이 있다. 아까 5살 손 못 들잖아. 죄 없는 사람은 손 들어. 못 든다니까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공평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안 해도 또 누가 좋은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의 속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년이 됐잖아요. 새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서 학교 들어가면 입학생 같은 기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요새 그래서 그 생각 들어. 입학생 같은 기분이야. 입학생이 목에 힘줄 게 뭐가 있어? 입학생이 말이야. 처음 믿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 2020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지. 처음이잖아요. 처음. 시대의 변화도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처음 믿는 마음으로 입학생 같은 기분도 들고 또 뭐 입시생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입시생.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시험 본다. 입시생 같은 기분도 들고 수험생, 신입사원 같은 기분도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회사에 들어갔다든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고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살고 나서 맨 끝에 가서 뭐가 있어요? 평가가 있어요. 월말 평가, 주말 평가, 분기별 평가, 연간 평가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학교 가서 이렇게 교직원 그 연수 가서 설교를 했는데 수행 평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90여 명이 모였는데 수행 평가. 그리고 학교는 수행 평가. 회사는 이 기업은요. 경영 평가가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어요. 마무리 속에서 거기서
이제 평가가 있는 거죠. 여기 땅 하고 출발을 했으면 마지막 꼬린점 있는 거예요. 꼬린점 딱 도착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1등, 저 사람 3등, 저 사람 중간 중도 타락, 중도 탈락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평가입니다. 다 평가입니다. 사람은 우리 인생은 삶의 평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 양심이 그걸 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새해가 됐어요. 연말이 됐어요. 뭐 이렇게 됐으면 뭔가 거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사람과 동물의 차이요. 새해가 됐는데도 새해 첫 주가 됐는데도 뭐 똑같이 뭐 그날이지 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제가 한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발전도 없고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잘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만 가고 나이만 먹고 세월만 가게 되는 거예요. 야, 새해가 됐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지. 하나님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연말에 가서 내가 또 상반기 끝나고 나서 내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해서 입시생 마음으로 참 취직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자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동물은 절대 새해가 됐어도 여러분 사자, 동물, 호랑이 물어보세요. 새해가 됐다고 그래서 야, 너 새해가 됐는데 뭐 생각한 거 없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한 살 또 먹었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요.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가? 전 청소년 때도 신학교 때도 또 목회하면서도 최근에도 계속 뭐 이제 답이야 다 얻었으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생각하지, 당연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음은 끝인가?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의 표현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죽으면 끝이다. 여기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무슨 평가가 있고 심판이 있고 뭐가 있어? 필요 없어 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2020년 살면서 양심은 갖다 버리고 살아 그냥. 양심대로 살 필요 없어. 절대 양심대로 살라고 애쓰지도 마요. 양심이 찔리지도 마라 그냥. 갖다 버려 그냥. 죽으면 끝인데 뭐 상관이. 안 들키기만 하면 되지. 안 들키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윤리 도덕적으로 살라고 고상한 척도 하지 말아요. 뭐 그렇게 해요. 죽으면 끝인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막 방황할 때 이렇게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죽으면 끝이라면 교회도 다니지 마. 신앙생활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면 헌금도 내지 말아요. 헌금도 내지 마. 죽으면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끝나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만약에 죽음은 끝이고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대. 제일 불쌍하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있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또 문화 비유도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달란트 반드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 다 알잖아요. 반드시 평가가 있어요. 평가. 이 평가라는 말을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라는 게 평가예요. 평가입니다. 반드시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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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쓰다 주여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게 더 낫더만 예쁘고 좋더만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행위가 없으면 그건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공평하게 평가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그렇죠? 딱 평가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나누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그렇죠? 있어요. 다 평가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뭐 될 것 같지 절대 그러질 않아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전부 평가요. 하나님의 평가에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평가합니다.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 다 봐도 다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다 지금 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가, 심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요. 믿음 심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 심판. 자,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1년 안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심판이라는 것은 믿음 평가가 있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요. 믿음이라는 건 추상명사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회개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건 동의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뭐 갑자기 뭐가 막 반짝반짝하게 들어와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동의하는 거야. 이게 이제 머리로 마음으로 동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까 자 같이 삽시다 인생을. 그럼 또 당신을 믿으니까 내가 자 이거 줄게. 당신을 믿으니까 다 면도해. 이거 똑같은 거지 뭐.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기대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께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맡기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는 거예요. 힘드니까 막 붙잡고 힘드니까 의지하고 막 그러는 거죠. 막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그렇게 가지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했는데도 믿음을 안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자 어떤 결과가 있느냐. 긍정적인 면만 볼게요.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내가 마음속에 동의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붙잡고 이렇게 하면은요. 믿음의 결과, 현세의 결과가 있어요. 잘 보세요. 현세,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현세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평안해. 야, 자 보세요. 평안해. 그리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기뻐.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행복해. 그리고요. 모르겠어 나도. 믿어지고 확신이 생겨. 이렇게 현세에서 이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면 매사에 긍정적이 돼요. 오늘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청년이 목양실에 왔어요. 그래서 사냐? 힘들지 않냐? 힘들죠. 그래도 뭐 즐기려고 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해서 일어서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5분 동안 제가 강의를 했어요. 칠파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서 거기를. 항아리가 있단다. 항아리가 있는데 한 달치물 꽉 쌀이 있는데 반밖에 없단다. 그래서 15일이 흘렀단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아니 벌써 다 먹었어. 반밖에 안 남았네. 벌써 다 먹었어. 반밖에 안 남았네. 맞아요, 틀려요? 그 말 맞아요, 맞아.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언제 다 먹어? 둘 다 맞는 소리야. 둘 다 맞는 소리야.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 현세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과연
말씀하셨는가? 많아요. 수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는 다르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나이가 이렇게 먹고 나는 이렇게 됐는데 나 봐라. 거기서 한 소리예요. 나 봐라. 내 친구들하고 가면 나는 막내다. 내 친구들은 그냥 보면 그냥 거의 70대다. 70대. 마음이 평안하면 젊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젊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현세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속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결과, 그 믿음을 내가 아까 현세에서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내세에서는 내가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세에서는요. 내세의 결과는 우리 많이 들었던 거예요. 구원. 믿으면 맡기고 의지하고 믿고 회개하고 붙잡고 바라보고 그러면 구원, 영생, 천국, 에덴 동산 회복, 새하늘 새 땅, 가나안 땅에 이것을 선물로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신분과 소속이 바뀌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이고 익산 시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땅은 익산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익산 바울교회 땅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 거, 생각하는 거, 수준, 시야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내세에 가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최종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내가 딱 받아들이면 현세 이런 결과가 있고 내세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평가예요. 이런 딱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는가 하면 무슨 평가가 있는가 하면 행위 심판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 심판. 행위 심판은 말 그대로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충성, 교회 편으로 해볼게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뭐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행위예요. 행위. 예. 이게 행위 심판. 하나님은 그걸 본다니까. 이제 믿음의 자녀들에게 넌 구원받고 내 자녀가 됐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우리 행위를 보는 거. 왜? 복 주려고. 간단합니다. 복 주려고. 영육간에 복을 주려고 이제 하나님이 다 보는 거. 순종하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헌신을 하는지 전도하는지 감사하는지 이런 걸 다 이거 행위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잘하면 어떤 현세에서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가 하면 축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 축복이 현세에서 임해요. 이 축복은 육신의 요소예요. 육신의 요소. 물질이 생겨, 건강이 생겨, 자녀가 잘 돼, 사업이 잘 돼, 진로가 열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위를 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현세에서 그런 게 생겨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많이 할 건데 실천 사항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 위에 플러스 알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의 근거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죠. 여러 군데 말씀했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뿌린 대로 내가 거두게 해주리라. 말씀했잖아요. 이게 전부 뭐예요? 너희가 믿은 대로가 아니에요.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행위 심판, 행위 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왜 의롭게 살아야 되고 왜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 하면 하고 다른 사람 빠지면 나도 싹 빠지고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행위를 다 본다니까요. 요새는요. 웬만하면 다 걸려. 완전 범죄는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익산에서 여기서 죄를 졌잖아요. 여기서 뭐 훔쳐갔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요. 익산에서 전주까지 다 뚫어보면 됩니다. 뭘 뚫어보는지 아시죠? 군산 전주까지. 여기 형사가 여기 삼성 아파트 살거든요. 저하고 교제를 잘하는. 쫙 CCTV를 봐가지고 익산에서 몇 시에 대강 몇 시에 5시에서 6시 사이 새벽 4시에 5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동선을 따라간답니다. 다. 그럼 CCTV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골목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동부시장에도 있고 모현동도 있고 군산 전주까지 따라간대. CCTV 그 시간대에 딱 본데 하나 딱 잡히면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무서워. 네? CCTV. 사람이 만든 정보화 시대로 그걸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CCTV보다 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 할렐루야.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요. 인공위성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 아시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10m 앞에 있는 건너 이 언덕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요, 이게. 다 알려줘.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영이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셔.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까지도 보고 계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이 또 신앙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산 꼭대기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갔을 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나 다 있습니다.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요. 어디나 다 계시고 다 보고 계셔. 육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꿰뚫어 보시고 숭숭숭한 것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가인하고 아벨이 예배를 제사를 지냈잖아요. 아벨은 양 드리고 가인은 농산물 드렸잖아요. 가인 건 안 받았어요. 아벨 건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랬어요? 농산물 드려서가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의미가 어린 양도 있지만은 여기 뭐 가인이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가인아 너는 나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죄가 네 앞에 이렇게 야 가인아 요런 죄 저런 죄 이 사람 헐뜯고 저 사람 헐뜯고 이거 죄도 있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나쁜 짓 하고 이거 해라. 그래? 안 봐? 그냥 덥석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아무도 안 봤지? 아까 주일날 양복 쫙 입고 머리다 이렇게 거루 헌금 드려.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받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이 예물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네가 죄가 네 앞에 문 앞에 너 앞에 엎드릴 때 네가 그걸 톱석 물었다 그랬어요.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더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구약의 요셉. 보디발의 아내 포로로 가가지고 했는데 요셉이 아주 진짜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봐. 잘생겼대.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셨어요. 아무도 안 봐. 이 우리 남편은 이제 세상 일에 바빠. 그러니까 나하고 둘이 그럼 내가 부귀 영화를 다 줄게. 그랬어요. 그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를 해요? CCTV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보면 제가 묵상하다가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야 너 저 니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악한 사람들에게 좀 나를 믿으라고 좀 해라. 회개를 시켜라. 그랬더니 아이고 가서 맨날 불평이나 안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냥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나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가만히 보니까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다시스라고 하는데 딱 가면 사람들 착해. 법에서도 살 사람들이야. 얼마나 심성들이 좋은지 몰라.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 할게요. 안 한다는 거 아니요.
하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서 할게요. 니네는요, 이거, 영양가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매맞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딱 다시스로 갈 때 복음 전도하러 다 챙기고 가고 단기 선교 간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행위심판이에요. 행위심판. 내가 예물 드린다고, 내가 뭐 선교한다고, 내가 뭐 주일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느냐? 헌금 드린다고, 제가 설교한다고 다 받으시느냐? 안 그래요.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는 삶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삶의 결과 내세에서는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선한 삶, 행위심판이죠. 성경에 나오죠. 상급, 면류관, 큰지, 또 하나님 보좌 우편, 그 다음에 차등을 줘서 주님과 12 보좌가 있는데 여기서 행위를 잘한 사람만큼 차등을 줘서 가깝게. 저 사람은 5m, 1m, 30m, 40m. 우리 교육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가등록자. 저 사람은 다 있어. 거기 맞춰서 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가깝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과 큰지 뭐 성경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보면 막 수정 같은 집에다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거기 가서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조그만 초가집 같은 데서 자기만 간신히 눕고 잡고 천국은 갔지만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런 천국에서는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내가 우리 구익에서 기관에서 익산 바울교회에서 내가 남은 생에 익산 지역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는데 내가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할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시기 질투나 이게 아니라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 거 당신이 했으니 축하해요. 감사해요. 잘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행위 심판을 통해서 현세에서 그런 축복이 있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면류관 큰 집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왔던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를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자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느니라.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의역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이게 뭐예요? 행위. 그렇죠? 믿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행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훈이 얻었어요. 뭔가 하면 육신의 시간은 영원한 삶의 준비 시간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묵상하다가 아멘 제가 그러면 썼어요. 육신의 삶은 영원한 삶의 준비 시간이다. 당연한 건데 마음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기만 위해 살지 말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아직 2020년 동안 20년 신앙생활은 제대로 믿이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기복이라는 게 뭡니까? 행위가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샤머니즘. 행위가 없어. 믿음은 있는데 그리고 잘 되기만 바래. 그건 샤머니즘이죠.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현세와 내세를 보장하는 종교예요. 다 아까 들으셨죠?
믿음 심판하고 행위 심판을 통해서 현세와 내세를 다 보장하고 약속하는 종교, 다 보여주는 종교, 드러내주는 종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세례교육 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또 한 번 할게요. 세례교육 시킬 때 저기 나 그동안 몇 개월 봤지? 1년 6개월 봤지? 봤어요.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나 바보 같아? 내가 꼭 물어봐요. 내가. 나 이제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근데 내가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당장 성경이 안 믿어지면 날 봐서라도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써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세의 근거는 뭐냐? 현세는 다 말씀드렸고 내세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행위야, 행위. 그러면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선교적인 삶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도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 위치 모든 걸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상황이 안 되면 못 할 수 있지. 그러면 가정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구역에서, 기관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위치에서 선교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의 일에 힘쓰는 삶. 그러면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여기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상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자, 2020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 평가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평가와 심판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